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말씀 열왕기하 13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8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93년에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프랑스가 혁명 후 큰 혼란에 빠졌고 모든 백성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군부대가 이동을 하면서 숲속을 지나가던 중에 기아에 허덕이며 지쳐 쓰러져 있는 아주머니와 3 자녀를 보게 되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서 걸을 힘도 없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장교가 그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빵을 하나 아주머니에게 건네주니까 아주머니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는 받자마자 빵을 3조각으로 나누어서 아이들에게 주니까 아이들이 막 정신없이 먹습니다.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습니다. 사병이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자는 배고프지 않은 모양이죠? 그러자 장교가 생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자신은 굶어도 자신은 힘들어도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자식이 기쁘면 본인이 더 기뻐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이러시다면 영적인 부모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요아스 왕은 여로보암의 집의 죄, 즉 단과 베들에 있는 산당에 황금 송아지를 위치시켜 놓고 우상 숭배하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병문안을 갔다가 화살을 잡고 땅바닥을 3번만 쳤다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호된 책망을 듣게 됩니다. 결국 엘리사 선지자도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사가 죽어서 장사를 치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을 입은 사람은 누구나 세상 마지막을 맞이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죽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국력이 얼마나 약해졌던지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침략했다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요아스의 아버지 여호아스의 시대에 아람 왕에게 대표하여 백성들이 타작마당의 티끌과 같이 전멸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소 병력만 남겨놓고 군대가 해체되는 비극을 겪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형편없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모압의 도적들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는 것조차도 막을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비극이었겠습니까? 심지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례하려고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곳에 모압의 도적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죽은 사람 장례하는 것보다 살아있는 사람이 피난 가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아무 곳에나 시체를 던져놓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하필 시체를 던진 곳이 엘리사 선지자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은 사람의 시체가 엘리사 선지자의 뼈에 닿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곧 살아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죽어서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 여전히 일하셨던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모압 도적대의 침략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얼마나 형편없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적대의 침략도 제대로 못 막아내는 나라가 아람이라는 제국의 침략은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일개 도적대의 침략도 못 막아내고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떻게 아람이라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의 침략을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와서 군대를 해체시켜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람의 적수가 되지를 못했겠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이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반적인 상식대로라면 이스라엘은 아람에 의해서 망했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멸망시키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이었던
아람조차도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아람의 정권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닷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붙이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 여호아하스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의 침공으로 인하여 백성들은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군대가 해체되었습니다. 간신히 예루살렘 성이나 방비할 정도의 인원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열왕기상 13장 7절 말씀에 의하면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에 아람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동향을 감시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군대가 조금 더 많아질 듯하면 쳐들어와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흩어놓았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략과 전술이 좋아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있는가 하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요아스 왕의 시대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일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시면 아스로 왕 사네립이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와서는 온갖 조롱을 퍼부어 댑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하여까지 조롱을 퍼부어 댑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북왕국 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아람 왕 베나닷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을 이겼습니까? 3번을 이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3번을 이길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가정과 직장, 사업장과 삶의 터전을 위하여 하나님 평안을 허락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